아침 묵상, 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위정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뜻과 거짓 정의가 부끄럽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의 괴계에 대해 진노를 참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살피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음같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은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직분이 있다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봉사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또 12절에는 보면은 그 외에 두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하게 하며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온전하게 하여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게 함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요, 완벽하다라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완벽은 최고의 최적의 최상의 상태를 요구한다면 온전하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충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게 결핍되지 않는 상태로 뭐 하나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를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이나 실력이 결코 출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핍 많고 누수 많은 인생인데 그 모든 것을 메우고 또 살아내고 감당하게 감내하게 하신 분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게 뒷받쳐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섬기기로 작성했을 뿐인데 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저는 이것이 온전케 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제점이 인생이지만 완벽은 아니더라도 낙제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이 아닐까 삶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온전케 하시는 부르심의 뜻대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부르심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만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완전함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름받은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능력으로 인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을 메꿔주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영적, 육체적, 재정적 영역까지도 이것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부담스럽고 자신의 불확실함을 느끼고 그런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온전케 되는 성장의 기회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이고자 할 때에 우리를 무장시키시며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변화를 가져오는 섬김입니다. 교회 내에 역할과 책임을 맡을 때에 봉사의 행위는 그저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존재에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 가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줄 때 받게 하시고 가르칠 때 배우게 하시고 인도하고자 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타인을 터치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은 단순한 교회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셀 수 없는 계획 중의 일부를 보고 믿고 열린 마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기도가 중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쁘고 복잡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할 수 없는 중에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의 평강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섬길 때에 기도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힘을 경험하게 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 살아있는 간증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그런 우리를 부르심은 온전케 하시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때 사역은, 직분은 부담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축복이 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케 하시는 부르심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에 맡기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